8월 18일 디보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또 다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영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주를 노래하네. 주를 찬양하며 자랑하네. 형제 자매 모습 속에서 하나님 형상을, 하나님 모습을 그려보네. 우리 이 시간 잠시 주위를 둘러보면서 정말 각자의 언어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디보데는 한 공동체이자 한 가족 우리가 모였으니까 서로 이 시간 좀 더 알아가면서 사랑으로 축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는 나의 이상 모습 그대로. 주는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두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나도 당신 모습 지금 그대로 그저 사랑하리라. 사랑하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2절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가 정말 교회라는 공동체 혹은 또 각자의 가정을 누리며 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랑과 존중을 서로에게 보여주며 주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묵상하면서 소망하는 시간 우리 다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쁜 세상 속에 살면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자리에서 힘듦과 지친 마음을 가지고 왔을 성도님 한 분, 각자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사람한테서는 얻지 못하는 주님의 평안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후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준비해 주신 임원단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친교 가운데 육적인 친밀감뿐 아닌 영적으로 더욱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목사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보주시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자신 티나 주름 잡히나 이런 것들 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에게 함과 같이 하나님.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하나가 될지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디모데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DT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DTS란 제자 훈련이죠. 예수님의 제자를 닮아가는 훈련이 DTS인데요. 또 12주간의 과정을 이번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우리 DTS를 마쳤습니다. 기독교 에센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알고 있어야 되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교리들,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은 누구시고 성령님은 누구시고 교회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토요일에 DTS가 또 한 차례 마쳤습니다. 우리가 형제 또 자매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인 우리 이충만 형제가 잠깐 나오셔서 DTS를 마치고 간증 했는데요. 나와서 네, 이쪽으로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12주간의 DTS를 마친 이충만이라고 합니다. DTS를 하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유에서 시작됐는데요. 그저 방학 때 할 것이 없으니까 DTS로 시간이라도 때우자라는 느낌으로 처음에 DTS에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DTS를 매주 참석함으로써 빈말이 아니라 정말 변화되는 제 자신을 목격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나 12시에 일어나던 제가 일찍 일어나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 구절을 외웠고 귀찮다며 안 했던 기도도 더 열정을 가지게 하게 됐고 더욱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날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또한 DTS를 통해 저에게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기독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가 지금도 미약하지만 조금이나마 는 것 같습니다. DT에서 했던 나눔, 기도, 성경 암송과 사소한 대화들까지 더없이 귀중했고 소중했습니다. 미래에 또 DTS를 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시간만 허락한다면 무조건 한다고 대답할 자신이 있습니다. DTS를 안 해보셨다면 정말 꼭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셔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개개인이 DTS에서 만날 하나님이 누구실지 기대되고 제가 다 설레기 때문입니다. 김인 목사님, 하영이, 병찬이 법외로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TS에서 암송했던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저희도 DT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우리 이번에 병찬 형제, 하영자매 또 우리 충만 형제 이렇게 DTS를 들어갔어요. DTS를 하면서 이게 뭔가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게 DTS예요. 정말 참 귀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영자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이제 방학 때 한 달 넘게 저기 베트남이랑 한국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줌으로 참여를 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밤 늦은 시간 거의 막 12시, 11시 이런 시간인데도 줌으로 참석해서 같이 했었던 게 참 너무 귀했던 것 같고, 충만이 같은 경우에는 또 병찬 형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암송 구절을 하는데 제가 칠판이 있어요. 거기 칠판에다 써봐라 그래요. 암송 구절을 2구절씩 매주 외워야 되는데 칠판에 직접 써봐야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충만 형제는 한 번도 안 틀렸어요. 그 조사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 보니까. 와, 네, 그러면서 그래서 간증시켰어요. 감사하고요. 우리 병찬 형제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반기 DTS도 지금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아마 우리가 개강 새벽기도회 수련회 정도 마치고 나서 10월 정도에 들어갈 생각인데
성경 파노라마를 볼 생각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좀 한번 우리가 숲을 그리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 어떤 성경의 좀 맥을 좀 잡는 그런 시간을 이번 DTS 하반기 DTS는 준비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연애학교 그리고 결혼학교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또 이성에 대한 연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또 결혼하신 분들은 또 결혼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연애학교 그리고 결혼학교를 연달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다움 15번째 시간인데요. 요즘 TV를 보면 굉장히 많은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저 두 개 중에서 혹시 여러분 보시는 거 있어요? 하트 시그널, 나는 솔로, 또 요즘에 돌 싱글즈라는 프로그램이 또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너무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뭐 환승지옥, 환승연애, 솔로지옥, 환승지옥, 나 모르겠네. 솔로지옥. 잘 안 봐서 그래요. 안 봐서 잘 몰라서. 잘 챙겨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그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트 시그널이 도대체 뭐지? 나는 솔로가 뭐지? 이거 또 중매술사인가? 이것도 좀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야 나름 재미는 있는데 또 여러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통계에 의하면 작년에 이런 연애 예능, 그러니까 리얼리티 예능이 약 30여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못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 어떤 부분을 느끼시나요? 보면서 약간 연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굉장히 외모라든가 스펙이 좀 그래도 뭔가 남들보다 좀 돋보여 보이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썸을 타고 또 서로 관계를 맺고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좀 너무 시청률을 의식하니까 그런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지만 너무 여과 없이 이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청년들에게 잘못된 연애관이라든가 좀 약간 잘못된 결혼관에 대한 부분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심어주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이런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예배서 5장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배서서 4장부터는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보는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말씀은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고민이 됐어요. 우리 디모데는 많은 분들이 청년들인데 이 말씀은 이미 결혼을 한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크리스천의 가정 그리기라고 정해봤습니다. 크리스천의 가정 그리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어떤 준비와 자세로 우리가 가정을 그려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정의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성령 충만하라 세월을 아끼라 이 부분에 있었던 말씀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또 첫 구절 말씀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성령 충만의 의미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령 충만한 자세는, 그리고 범사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이 성경의 구조적으로는 이 말씀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그러나
성경의 내용적으로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보게 되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말씀, 또 다음 주 우리가 볼 부모와 자녀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종과 상전에게 주는 말씀, 그걸 다음 주에 같이 볼 건데, 이 종과 상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의 상사와 이 직원들과의 그 관계, 이 주는 그 말씀 속에 내용적으로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각자에게. 자, 먼저 봅시다. 복종하라라고 해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은 서로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약간 좀 뭔가 뉘앙스가 사실 그렇게 썩 좋은 뉘앙스는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뭔가 강압적으로 억지로 해야 될 것 같은, 권위에 눌려서라는 그런 약간의 이미지로 비춰지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금 바울이 의도하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의 복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런 의미의 복종이에요.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보다 낮추어서 섬긴다라는 의미의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중요한데요.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그것에 따른,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서로 섬겨라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그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예수님을 경외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특별한 외모와 스펙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얼마나 잘해주었는가,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느꼈는가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주고받았던 그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동기가 있기에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그렇게 서로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 상대방을 바라보는 자세, 다른 이성을 바라보는 자세예요.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은 아내를 바라봐야 되는 자세, 아내는 남편을 바라봐야 되는 자세, 지금 연애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 여자친구를 바라봐야 되는 자세, 남자친구를 바라봐야 되는 자세시죠. 아직 연애를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장차 내가 만나게 될 그분을 위해 가져야 되는 자세시죠.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자세는 이렇다라면 우리 각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제 그 말씀이 2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먼저 22절을 보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매들에게 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사랑하는 형제를 바라볼 때 주님께 대하듯이, 주를 대하듯이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23절, 24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대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주께 하듯 복종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성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래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예요.
몸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없겠죠. 교회의 정체성을 잃게 되겠죠. 자매들은 사랑하는 형제에 대한 이런 관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를 사랑으로 배려하고 그를 아끼고 그를 섬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아내에게, 자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많은 논란이 있죠. 늘 자매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형제에게 복종하라고,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요? 섬겨라는 것까지는 좀 알겠는데 주님 대하듯이 그런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까지 하며 그렇게 형제에게 복종하라고요? 그러면 형제가 자매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또 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남자부터 얘기를 하지 않고 먼저 여자를 향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 순서적인 부분도 또 괜히 기분이 좀 언짢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은 당시 이 바울 시대를 우리가 그려보면은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2000년 전의 말씀이잖아요. 바울 당시에는. 그 당시는 남성이 여성보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더 우선시 되는 사회였을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였을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사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배하는 사회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러는 데에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아니래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은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남편에게도 주는 말씀인데 오히려 남편에게 또 많은 책임을 묻는 말씀으로 보여져요. 아까 뭐라 그랬죠?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를 대하듯이 하라 그랬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고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 말인즉슨 그러면 남편은 형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매를 대하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매를 바라보는 그런 형제의 자세가 요구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자매에게도 주는 말씀이고 형제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자매는 형제 앞에서 그 형제에게 복종하며 주님을 대하듯이 하고 또 아까 말씀을 보니까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범사가 뭐죠? 항상이라는 것이잖아요. 항상 매 순간에, 매 순간마다. 형제는 자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성품,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말씀은 바울 당시에 오히려 파격적인 말씀이죠, 사실. 바울 시대니까 그럴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게 아니라 바울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 이 말씀 보면서 형제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자들은 복종해야 돼. 이래서 남자가 더 여자보다 위에 있어.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닮으면서. 자매들도 마찬가지겠죠. 자매들도 형제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번에는 형제들에게 주는 말씀을 봅시다. 25절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매들은 형제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남자는, 형제는 아내에게, 자매에게 자매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아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의 권위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남편에게 주는 말씀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25절에 두 번이나 나오고 28절에 3번, 33절에 한 번 등장해요. 형제는 자매를 사랑해라.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목숨을 주심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성 간의 사랑, 에로스가 아니라, 친구 간의 우정, 필리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혈연 관계, 스토르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그 말씀이죠. 희생적인 사랑, 거룩한 사랑, 흠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지금 25절 이후에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형제들은 그런 의미에서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그 자매의 외모가 아니라, 그 자매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니라, 그 자매를 바라볼 때 정말 내가 이 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내가 지금 관계를 맺고 있는가. 결혼하신 분들은 또 주목하셔야겠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내가 이 여자 외에 다른 누구보다 더 이 여성보다 사랑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여인을 사랑해야겠죠.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 병행 본문이 에베소와 골로새를 볼 때 병행 본문인데요. 골로새 3장 14절에서는 간단하게 얘기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된대요.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나는 내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던질 그런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음을 기꺼이 무릅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저는 던져봤어요. 예스라는 대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조금 살짝 시간이 텀이 살짝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회개했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와 자세로 우리는 서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사랑 바라봐야 된다. 동기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다. 자매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주를 대하듯이 그를 위해서 그를 섬겨야 된다. 이게 순종하라. 형제들은 뭐라고 말씀했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자세.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볼 건데요. 31절을 보시죠. 오늘 본문에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아담의 갈빗대를 빼셔서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하셨어요.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결혼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복된 선물이 바로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쁨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아하셨다, 심히 기뻐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심히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가정을 그려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결혼은 신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언약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커미트먼트라 그러잖아요. 언약이에요. 서로 헌신을 요구하는,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은 서로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부분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서로를 보완해주고 돕는 거예요. 저는 우리 디모데 와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5커플을 제가 주례를 했어요. 디모데 지체들. 그럴 때마다 저는 주례사 말씀을 늘 이 말씀을 봐요. 창세기 2장 말씀을 봐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 말씀을 늘 주례사에서 나눠요. 서로 합하는 것이다. 결혼은 부모를 떠나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게 비전이 있어요. 그때 우리 마영찬 장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디모데 커플 몇 커플 주례하셨어요? 5커플 했는데 5커플만 더 하고 가시죠 그러시더라고요. 10커플 제 비전입니다. 10커플 주례하고 제가 여기를 떠나야겠다. 또 결혼은 여러분 우리와 복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2절을 보시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이 부부관계를 말하면서 아내의 자세, 남편의 자세, 서로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한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복음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결혼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우리와 복음과의 그 상관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신 결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또 그 결혼을 바라고 있는 이들, 나아가고 있는 이들,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복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듯이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나의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혼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게 바로 결혼이에요.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봐야 되는데 그 방향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가정 그리기라는 제목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그려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그려가야 될 것인지, 어떤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인지,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아주 짧게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이거 가지고는 안 되죠. 사실 정말 많은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될 주제예요. 사실은 앞으로 또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을 한번 준비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책 한 권을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에요. 저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은 다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책을 꺼내 읽었는데 이 책이 오늘 본문이 에베소 5장 21절에서 33절의 말씀, 이 본문을 가지고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의 중요한 챕터를 좀 적어왔어요. 결혼,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위하여. 결혼은 현실이다. 결혼은 성장이다. 결혼은 하나됨이다. 다시 읽었는데 많은 감명이 있더라고요. 제게도 정말 많은 감명을 주더라고요. 저도 이제 결혼 15년 차인데도
아직도 많이 결혼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겠다. 내가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또 우리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에게는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책이에요. 요즘 사실 결혼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상당수의 요즘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책에서는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결혼 생활이 힘든 이들에게는 위로와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게 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은요, 크리스천의 가정은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워가는 거예요. 같이 세워가는 게 크리스천의 가정이에요. 완벽한 사람을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순종해주며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놓고 함께 세워나가는 게 바로 결혼,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 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제가 그대로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만남이라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가 서로를 순종과 사랑으로 섬기고 아끼고 베풀며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가정을 이룬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가정을 꿈꾸는 이들에게는 복된 만남과 아름다운 교제가 되어지기를, 아직 홀로 서 있지만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제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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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비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많은 연약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하와이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큰 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곳에 새로 정착하여 지금 적응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하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월 3주차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야외 바베큐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같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잔디밭에서 진행할 예정인데 체육관에 있는 테이블이랑 의자를 저희가 다 같이 옮겨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목장 성경 공부는 네, 바베큐로 대체가 됩니다. 상반기 목장이 종강을 이제 곧 종강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하반기 목장을 위한 설문을 했었죠. 안 하신 분 아직 없으시죠? 네, 믿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목장과 목자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련 문의는 이문희 자매께 계속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마다 무스 2-580에서 저녁 7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예배 10분 전 기도로 준비할 캠페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오셔가지고 네, 예배를 기도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토요 새벽기도 단톡방을 오픈을 이제 했습니다. 저희 오늘 오후쯤에 아마 목장별로 RSVP를 받으셨을 텐데 이제 크게 그냥 이유는 두 가지예요. 기대하는 바는 두 가지인 게 하나는 일단 공동체 차원에서 새벽기도의 어떤 활성화 이제 좀 저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가는 분들이 좀 어떻게 보여지니까 나도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라이드가 없는 지체분들이 이제 새벽기도로 갈 때 좀 너무 어려워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저도 라이드가 없었었고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우버를 타서 오고 가고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총무님의 어떤 라이드 배정과 별개로 만약에 해당 방에서 새벽기도로 가는 인원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라이드도 해줄 수 있다 이러면 이제 같이 싹 기도의 자리로 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링크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딱히 링크를 통해서가 아니라 새벽기도 방에 계신 분이나 아니 임원단이나 그냥 아무나 그냥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방을 키워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보기 이벤트는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8월 25일에서 27일, 9월 8일에서 10일, 9월 30일에서 10월 2일 중 하루씩 그러니까 이제 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 중 하나씩 해서 총 3번을 나갈 예정이고 대상은 라이드가 필요한 디모데 지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추후 각 목장들 통해서 신청 방법을 전당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새신자 나들이 26일 토요일 오후 3시 반에 저희 나 맨날 저거 발을 못하는데 그 부대 마카스카 여기와 그리고 체더 레이크 파크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카약도 한다고 해요. 너무 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올해 등록한 새신자 및 새신자 부원 올해가 1월부터죠. 네, 1월부터입니다. 그래서 문의는 여기 있는 사공원자님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리더십 트레이닝이 그 다음 날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후 2시에 주일 예배 끝나고 진행될 예정이며 보헤미안 플랫스 파크에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임원단, 찬양팀, 목자단은 이제 저희 필참이고 그 외에는 이제 관심 있으신 지체분들은 언제든지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을 개강 새벽 기도회가 이제
개강을 앞두고 또 다시 진행할 예정인데 이번엔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제 일시는 9월 5일에서 8일 오전 7시에 무스 2-580 저희 중보기도 하는 그 방 익숙한 방 그곳에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을 개강 수련회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주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네? 저건 제가 그 잘못 넣었어요. 죄송합니다. 오전 10시 시간은 또 좀 시간은 오전 10시 네. 죄송합니다. 좀 더 추후에 자세한 포스터와 함께 공지가 나갈 예정입니다. 9월 23일이랑 24일 저 사이 꼭 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저희 간 손조 중보기도 부장이 또 이렇게 친구와 기도했다 저희 친구와 기도하기 이벤트를 마무리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정말 덕분에 저희 어떻게 보면 랜덤하게 모였지만서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각자의 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었던 되게 좋았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팀에서 또 공지 해주실 예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요 커넥트 워십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노재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방금 봤다시피 이제 9월 후반기에 저희가 이제 가을 수련회를 있는데요. 저희가 가을 수련회 동안 제가 함께할 잠깐 예배팀을 참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찬양에 관심이 있으셨다든지 아니면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그냥 같이 수련회 때 같이 연습도 동참하면서 한번 하고 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직 수련회 연습 일자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저희 결정 나면 좀 그 시간만큼 같이 연습하고 또 같이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서 혹시나 관심 있으시다면 저라든지 아니면 다른 찬양팀 분들한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주요 일정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DTS는 12일에 끝났고 오늘 야외 바비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25일은 상반기 목장이 종강 중에 있으며 그 다음 날 새가족 나들이 그 다음 날 하반기 LT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디모데 동그라미로 모이겠습니다. 네, 우리 다 양옆으로 가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있으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네,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함, 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디모데나 미네소타 이제 오게 된 계기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올해 22살 남태인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파머시 1학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지입니다. 미네소타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박사 1년 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고 그럼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관계로 또 가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는 지금의 이 삶 속에서도 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들 자매들 위해 우리 디모데 가정들 위해 지체들 위해 연약한 이 땅의 이웃들과 복음을 증가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내려가셔서 좀 테이블과 의자를 같이 좀 날려주시면 좋겠어요. 임원단들이 아마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가셔서 좀 도와주시길 바래요.